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가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라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원근각지 또 보고 싶은 부모님과 또 친지 형제들을 찾아 아마 민족의 대이동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계신 것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부모님과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또 만나고, 또 오늘 이렇게 고향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다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녀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또 우리 오랜만에 고향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냅시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우리가 이 추석 한가위 명절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롭게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분들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새생명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언가 소중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았던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해당되는 중국의 심장과 같은 자금성이라는 큰 궁궐이 있습니다. 이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이라고도 하는데요. 축구장으로 약 70개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거기에 800채의 건물, 그리고 9,300개의 방이 있는 곳이 바로 자금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 학생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넓은 곳에 수많은 관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초등학생들 2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안 순간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낯선 땅에서, 이 외국 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발이 닳도록 여기저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 아이들을 계속 찾지 못하고 여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는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높은 건물에 올라가니까 그 넓은 자금성 주변에 경관이 다 보이는데, 저 멀리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아주 저 멀리, 그때 우리 선교팀이 초록색 조끼를 단체 티로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록색 조끼를 입은 2명의 아이가 저 멀리 보이는 겁니다. 야, 그거를 보는 순간 야, 이제 됐다. 안도감이 들면서 또 감사의 마음이 들면서 긴장감이 확 풀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가니까 이 아이들이 이미 막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그 2 아이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울고 겁에 질려 있는 그 아이들을 제가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괜찮아. 다시 돌아가자. 그 아이들을 안아주며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날의 그 사건은 그
한 사람을 잃었다가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가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 혹은 물건,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총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3개의 비유에는 공통적으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3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순서대로 하면 목자, 여인, 아버지입니다. 한 목자, 한 여인, 한 아버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3사람을 이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을까? 우리가 앞으로 이 새생명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렇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을 못마땅해 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주변의 한 부류의 사람들을 2절에서 소개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은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이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그들과 같은 식사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그들은 이 예수의 행동에 의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투덜거립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느냐? 여러분,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이 세리의 직업의 위치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들의 이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세리는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세무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세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 세금을 더 많이 착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당시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세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둔 그 세금을 착취해서 그 로마 제국의 환심을 사고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그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세금을 자기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만 보면 어떤 거예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비난했냐면 면허증 없는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은 이 세리를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왕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숲속에는 이리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이리가 뭡니까? 악랄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렇게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편견과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이 세리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 세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저히 예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을 직접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목자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길 잃은 그 양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양을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이 목자가 뒤늦게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잃어버린 양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입니다. 그럼 몇 마리가 남아있죠? 99마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 목장을 운영하고 이것을 이끌어가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이 목자가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서 양 100마리를 다시 채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양 한 마리를 사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양 100마리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목장 운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지요.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과감한 선택을 합니까?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이 목자는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부르겠지만 찬송가 277장 2절의 가사처럼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이게 2절의 가사거든요. 근데 실제 목자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목자가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지냈더라면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한 거 아닙니까? 단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요. 왜 목자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힌트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화면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기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라고 하지 않고 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정관사 그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 정관사 그라는 이 말이 붙으면 전혀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길이라고 얘기하면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돌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산길도 있고 숲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마당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엄청난 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많은 길들을 대표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길이라고 하면. 근데 그 길 앞에 그라는 말이 붙으면, 그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란 뜻입니다. way, truth, life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각각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정관사 그라는 말이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참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구원으로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왜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향해 찾아 떠날 수 있었는가? 이 양은 다른 보통의 똑같은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양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바로 그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양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부모의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멈추고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올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열정과 자기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이 양을, 그 양을 찾지 못하면 내가 돌아오지 않으리라 각오하고 결심하여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막을 지나는 그런 수고를 이 목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목자의 심정을 담아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답니다.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양으로 비유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양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겉으로 양을 보면 참 온순한 동물인 것 같고 착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동물인 것 같고 깨끗한 동물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그 양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양의 가장 큰 특징은 지독한 근시가 있어서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불과 2, 3m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은 잘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양 무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고 돌봄을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 무리에서 멀어지게 어떻게 됩니까?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이 눈이 나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혼자 다니면 먹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굶주리게 되겠죠. 그리고 낭떠러지나 그리고 구덩이에 쉽게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나운 맹수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점이 많고 허tum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고집이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면 좋은데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특성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그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센 양. 시력도 좋지 않아. 그러면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좋겠는데 내가 고집이 세니까 목자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릇 행하는 길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양무리 안에 잘 있다가도 세상의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 양무리의 곁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곳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이 택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 붓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불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그 잃은 양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목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거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에 어깨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목자가 양을 메고 왔는데 한쪽 어깨에 한쪽으로 이렇게 딱 짊어지고 온 것이 아니라 복수니까 뭡니까? 양쪽 어깨에 양을 딱 메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딱 어깨에 양쪽에 맸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손은 어디에 무엇을 잡고 있겠습니까? 양 다리를 잡고 있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목자의 강한 의지가 이 행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한 그 한 양,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과 감격,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온 그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집에 돌아와서 그의 벗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와서 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았다라는 의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큰 천국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으로 주님 곁을 떠나 있었던 자였습니다.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컸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청년 때에 와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인격적인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마치 한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는 그 수고와 헌신과 그 희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왔었을 때 하늘에 큰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님 곁을 떠나 있는 한 잃어버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자매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였을 때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때에 이것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늘에 큰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라니까요. 바라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 하늘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누립시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